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약 2달 만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구나라는 것을 방금도 느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데 현장에서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홀로 성경을 봉독했는데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달간 각자의 예배 장소와 방법이 달라졌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개되는 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감격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예배를 향한 마음과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체험했던 그런 예배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드렸던, 제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첫 마음과 첫 고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이 시작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때 드렸던 그 첫 마음과 그 첫 고백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을 보면요, 이 각 장 위에 특별한 표제가 붙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시편의 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과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굉장히 많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 다윗이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라는 표제가 있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바로 시편 51편 위에 있는 표제입니다. 그런 표제들이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20편과 그리고 134편 사이에는 똑같은 한 가지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어떤 표제냐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예배를 어제부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려봤어요. 다시 예배자들이 왔을 때 어떤 예배가 될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마음에 그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졌어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때에 그리고 정해진 장소, 이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넘는 길을 꼬박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려면 이제 드릴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재물을 탈취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다른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도에 포기할 법한 여러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들고 가는데 강도를 비록 만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온 그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모두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 1절 끝에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저희 집 첫째 아들이 내일 생일인데요. 이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 생일은 굉장히 설레면서 기다리죠. 근데 아이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예배를 저희 그 아들도 보고 있을 텐데, 네. 저희 첫째 아들이 생일을 기다리는데 거의 약 한 달 전부터 내가 생일 선물을 뭐 받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고민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 고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일날 뭘 가지면 좋을까? 마치 아빠가 들으라는 듯. 이 한 달 전부터 그 고민을 계속하고 바로 어제까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일 선물을 정말 수십 번을 골랐다가 바꿨다가 골랐다가 바꿨다가. 그러더니 하루는 저랑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오늘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생일 선물을 받거든.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럼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다시 말해 이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었고 그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활했던 포로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요, 거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근거로 대체로 그 기간이 한 7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시간의 길이는요, 절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70년이 700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건 저희 아들이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이 한 달의 시간을 거의 1년처럼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시간의 느낌이죠. 사실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70년을 이 인간의 전체 역사로 비교해 보면 사실 70년은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의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당사자들에게 이 7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언제쯤 돌아갈까? 내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70년은 이건 물리적인 시간의 70년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의 길이보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상대적 시간의 의미가 훨씬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70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비록 자신들이 지금 여기 이방 나라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 우리가 돌아가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날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인간에게 여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대와 실망의 크기가 함께 커가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기대함도 커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커집니다.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정말 이성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오직 유일한 관심은요, 학교 수업 외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거기에 몰두했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옆 반에 있는 여학생이 자기 친구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편지를 주고 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러브레터입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 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 끝에 적혀진 내용이 너무 저에게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에 빈 편지지를 하나 보낼 테니 이 편지지에 네 마음을 써서,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써서 집에 갈 때 나에게 전해줘라. 여러분, 첫 이야기의 전제, 저는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이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성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 러브레터를 받고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학생은 저의 이 답장을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좋다 싫다든 어떤 대답이든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결국에는 뭘 써야 될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 답장을 못 쓰고 저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이 여학생은 정말 기다렸거든요, 저를. 근데 이후에 저는 여자의 순수한 마음을 무시하는 못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녀의 기다림은 분노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7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떠날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란 도무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느꼈을 기대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커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당사자인 남유다의 포로들조차 스스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잊고 있었던 그 일이, 그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조차 잊어버리는 시간도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기다림의 끝에 우리조차도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자기도 이제는 포기하고 기대를 접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우린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마저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다림 경험하는 적들 참 많으시죠? 바라기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잊어본 적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그 간절했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고백은 바로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문장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구원의 사건은 남유다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당사자들에게 임한 구원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구원의 기쁨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구원은 이방 민족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바로 다음에 16절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우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각자 내 개인,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울 수도 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세상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선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도 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 6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4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남쪽의 시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이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남방 시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이 네게브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었어요. 네게브. 아브라함이 정착했으니까 좀 좋은 곳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곳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mm 이하인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풀이나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곳이고요. 당연히 농사 짓기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목축을 해도요, 겨울에서 봄까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목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 생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에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기다리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농사 지식있는 농부들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수확이 망할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그렇지 않죠. 씨를 뿌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풍성한 농작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5절 6절은 사실 맞지 않는 구절이에요.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비록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되어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인생의 울음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론은 결코 인생의 울음이 그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이 황량한 네게브, 남쪽 시내이지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남쪽 시내처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는 땅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론이 결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임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땅의 황량함 너머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척박함을 일구어서 풍요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무엇을 더 꿈꿀 수 있을까?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씨를 뿌리긴 해야 되겠기에 기쁨으로는 못 뿌리겠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오늘 오프라인에서 이 주일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예배의 재개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개월의 시간 동안 어느덧 희미해져 버린 나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어느새 잊혀져 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선명케 하고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론을 다시 결단코 울음으로 결론 내지 않으시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통로로 쓰이겠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도 희망이 사라져버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조차 잊어버리는 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선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 인생의 결론이 울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지만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주 앞에 나아오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떨어져 있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들이 나도 알지 못한 채 어느덧 희미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여주시며 주 앞에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조차 잊어버린 그 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들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결코 울음이 아님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붙들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주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임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또 고통받는 의료진과 또 모든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온전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그 인생의 결론이 웃음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온누리교회와 폴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자리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